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를 계속 해나가는데요. 두 가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평상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독신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의 이 권면을 언뜻 보면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보낸 사도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주님을 섬겨라. 하지만 결혼한다고 죄는 아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죠. 그러나 나처럼 혼자 살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더 좋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봅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어떻게? 독신 혼자 살아라, 혼자.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나 뭐 아무나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 또 28절에 이래요. 읽습니다. 시작.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참 아니 축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죄 짓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 짓는 건 아니야. 그런데 뭐래요? 고난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하니 이게 참 그래요. 그러면서 또 그래요. 또 과부가 된 사람들한테 할 수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제가 하지 마 그러죠.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면 주를 섬겨라.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근데 희한한 건 호라비들에 대한 명령은 없습니다. 아마 당연히 혼자 못 살 걸 아니까 아예 언급도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과부들에 대해서도 그냥 제가 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해본 사람들이 종종 가까운 지인들한테 야, 하지마 이렇게 권유하는 걸 봅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제 상관이었던 중령분이 회식 자리에서 술만 마시면 저를 붙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하지 마라, 너는 결혼하지 마라, 야 유대위 결혼하지 마,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의미가, 이게 사도 바울처럼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하고 그분이 한 얘기하고는 좀 다르죠. 사도 바울의 의미는 결혼 생활에 쏟을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더 쏟아 충성하라는 거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는 이제 야, 너 하면 진짜 후회한다, 뭐 이런 의미고. 그런데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결혼을 하고 하지 말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 좀 전에 읽은 이 지금 결혼하지 말아라, 뭐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의미는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로 생각했습니다. 종말이 곧 닥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곧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 끝날 이 세상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올 텐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말론적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무조건 가정을 꾸리는 게 옳지 않다라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 종말론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사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7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메시지가 뭐냐? 17절입니다. 17절.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혼을 하던 안 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죠. 17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결혼을 했건 안 했건 하던 안 하던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두신 그 자리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두신 그 자리에서 그 처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라.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다. 따라서 결혼을 안 하고 주를 섬기는 게 더 훌륭한 거다. 봐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천주교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은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결혼 안 하는 게 훌륭한 거고 독신으로 주를 섬기는 게 가장 훌륭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절대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나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혼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수단으로 결혼을 생각하면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또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성경은 절대로 자기 희생이나 어떤 절제의 수단이나 경건이나 거룩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야, 저 사람 독신으로 저렇게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경건한 거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결혼 생활이 자기 희생과 절제와 거룩을 훈련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고 목적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라예요. 네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길 원하시냐? 그러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널 부르셨냐? 그래서 가정을 꾸렸냐? 그럼 거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독신으로 널 부르셨느냐?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 부르신 그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뒤에 가면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면 믿지 않는 배우자라고 해서 갈라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그 배우자와 결혼시켰는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버티고 견디며 살아. 그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살다가 가정에 불화가 생기거나 배우자가 나와 도저히 맞지 않다거나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많은 경우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산다고 체념하고 산 거라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환경은 그 처지와 그 자리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맨 곳이라는 거죠. 네 선택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너를 그곳에 둔 그 작정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맨 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라. 한탄하지도 말고 뛰쳐나가고 자폭하지도 말고. 고린도서 7장 17절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봅니다. 중요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 하나님이 널 그곳에 두셨으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선택을 해서, 물론 선택은 여러분이 했지만 거기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두셨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탄만 하고 그러고 앉아있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두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제가 유학 시절 내내 섬겼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실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시다가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위험하고 그때도 위험했대요. 근데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한계를 느꼈대요. 이제 학부만 마치고 선교를 바로 갔으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의 한계를 느끼고 공부를 더 하려고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들어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들어올 때 빨리 얼른 공부 마치고 독신으로 빨리 선교지로 복귀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자기 소명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선교지 갈 때도 손톱 발톱 다 깎고 머리카락 자르고 유서에다 그거 싸서 부모님께 발송.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어머님이 그거 보고 한참 우셨대요. 하나님께 바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그 파송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한대요. 아프가니스탄은 워낙 많이 죽으니까 선교사들이. 근데 그러고 이제 빨리 나는 공부 마치고 선교지로 빨리 복귀한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오셨는데 공부하는 중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 거기서 발목을 잡힌 거지 이제. 자녀를 낳고 이렇게 내가 주저앉게 돼서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는 자기는 꿈에도 내가 이렇게 일반 목회를 하리라고는 자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대요. 자기는 당연히 나는 빨리 선교하러 나간다. 나는 무조건 난 독신으로 선교하다가 거기서 순교한다. 그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지금도 목회 이제 하고 계시고 거기서. 그런데 그런 최전방 선교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시던 분이니까 얼마나 성도들에게 선교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그걸 심어주시는지 저도 그분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에 대한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에 대한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볼 때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독신으로 살다가 얼른 순교해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가정을 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며 성도들에게 어떤 선교적인 목회를 하며 성도들에게 그런 선교에 대한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 같고 지금 있는 그곳이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분의 자리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냐 안 하냐 여기서냐 거기서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과목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과목을 정해서 학생에게 통보하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내가 여기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너는 여기서 이렇게 영광 돌며 살아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여기서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신비죠. 우리 모두 각자 위대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요 지위입니다. 우리 대부분 혼자 살기도 힘든 인생 속에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이 세상살이에서 누군가를 만나 둘이 묶여
자식을 낳아 속 썩고 울며 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게 위대한 어떤 면에서 사명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도 감당 못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나도 저런 부인하고 저 속썩이는 저 자식하고 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선교 여행하다가 순교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가정의 그 자리, 아내로, 남편으로, 엄마로, 아빠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자폭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된 일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인 거죠. 뭔가를 해드린 것만 충성이 아닙니다. 서럽고 막막한 세월을 견디며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를 지키며 삶을 살아내는 것도 충성이고, 때려치고 뛰쳐나가고 싶은 시간들을 자녀들을 생각하며 버티고 이룬 것이 별로 없어도 자폭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며 걸어온 것도 다 주를 위한 위대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사도 바울은 결혼해서 확대해서 직업과 인생 전반으로 확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포지션, 인생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투쟁은 포지션 투쟁입니다. 자리 투쟁이죠, 자리 투쟁. 왜냐하면 좋은 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 막스는 인간의 역사를 계급 투쟁 역사로 보죠. 왜냐하면 자리는 한정돼 있고 인간은 많으니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계급 투쟁 역사.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볼 때는 옳은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고린도서 7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세상 사람들 전부 자리 싸움합니다. 어떻게든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죠. 17절 우리 개역개적으로 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에 또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 또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3번이나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앞서 1대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가 내 선택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섭리하여 나를 지금 거기에 두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지금의 외모와 그런 부모에서 태어난 것과 이런 재능과 이 정도의 교육수를 받은 것과 나 지금의 이런 직업과 이런 삶의 위치와 이런 것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나 선택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거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든요.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편찬돼서 나오기 전이라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할례자로서 부르심 받았느냐, 무할례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이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도 유대인들처럼 어려서부터 성경 배우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면서 맨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나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텐데, 나도 경건의 경지가 다를 텐데, 또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내가 종이라서 하나님 섬기는데 제약이 너무 많아, 내가 종의 신세가 아니었으면은 나도 원하는 때 예배드리고 주일에 마음껏 주를 섬기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놈의 신세가 종놈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하고 맨날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가 한탄하지 마라, 남부러워하지 마라. 이제 뒤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의 신분에서 놓일 수 있는 기회가 있냐? 그러면 놓여.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승진할 수 있는데 승진도 안 하고 그러지는 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노력도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맨날 한탄하고 부러워만 하고 내 신세는 왜 이 모양이니까 나는 왜 금수저의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나, 이거 하느라고 지금 하나님이 날 두신 자리에서 쏟아야 될 충성과 여기서 얼마든지 주를 섬길 수 있는데 남부러워하느라고 그거 못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각각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날 두셨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을 살아라. 신세 한탄하고 팔자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 종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하나님 너를 종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 우리도 지금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면, 지금보다 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지금보다 건강하면, 여건이 지금보다 좀 나아지면, 물질적으로 더 여유 있는 집에서 내가 태어났더라면, 내가 더 많이 배웠더라면, 뭐 등등등등등등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이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대단히 위대한 말인데 우리는 12절 싹 빼고 13절만 싹 가져와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만 좋아하죠. 사실 이거는 전혀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런 의미에서 13절을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다 담으실 수 있다. 어느 위치에 있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든, 나를 어떤 자리에 두셨든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얼마든지 일을 하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들을 키워내시고 하는데 조금의 차질이 없으셨더라. 나는 그걸 보았다. 내가 비천한 위치에도 있어봤고 풍부했었고 배고픈 적도 있었고 궁핍한 적도 있었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을 하시더라.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은 그 감옥에 갇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조금의 제약이 없으시더라. 따라서 네가 종이냐? 하나님은 종인 너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시니까 제발 내가 종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보다 시간이 많으면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아니, 하나님 그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런 악조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훨씬 더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을걸? 왜냐하면 네가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은 네 조건을 보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심을 보지는 못할 거야. 근데 네가 조건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을 하시면 사람들은 야 저런데 저런 일을 했다고? 야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띄워놓으셔야지. 네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네가 자유인이냐 종이냐, 어리석어 성경을 많이냐 유대인 그리스도이냐,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은 네가 어떤 모습이죠 너를 쓸 수 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제약이 안 된다. 네가 그 자리에서 너를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리 탓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어느 자리에 두셨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처지든 네가 어떤 상황이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옛날 유행가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처럼 내 자리가 어때서라고 해야 됩니다. 내 형편이 어때서 라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도 쓰시는데 제약이 없으시다.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지금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처지에서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충성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셔서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악조건일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로마 복음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언제였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예요. 그때 가장 많은 로마 인사들과 접촉을 했고, 그 친위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황제 측근에 있는 친위대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그 로마 그 친위대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게 정설이고, 그때 쓴 옥중 서신이 가장 주옥 같은 서신들이고,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